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적 원리 11번째 시간을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이 말씀이 워낙 귀하고 중하기 때문에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영적 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기도, 또 진정과 신령으로 하는 기도, 이것은 바로 내가 온전히 내 성불이 다 빠진 기도, 육성이 다 빠진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된 기도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된 기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기도고, 이게 다른 말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신동체 영적 부부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되기 때문에 그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는 베드로처럼 영적 아바타가 될 수 있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기도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역사 나타납니다. 직관적인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직접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직관적인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져서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환상도 투시도 말씀도 성경도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지혜와 영감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정신이 혼란해서 삶이 고달프고 괴롭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거는 그 기도 상태 자체가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가 쏙 들어가면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그 정도 기도의 심령이라면 마음이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혼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이 고달프거나 괴롭거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요 그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은 주님과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과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은 마음이 방황하거나 정신이 혼란하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삶이 고달파도 괴로워도 스트레스 오더라도 그걸 전부 다 이기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혼란한 마음과 이런 혼란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기도인데, 이런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의 열매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기도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습니다. 육성도 있을 수 없고 선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미 인격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벌써 털려. 그리고 영분별을 볼 때 그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승리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것 사랑합니다. 희락의 은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부터 내려온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완전히 이 세상 것은 초월합니다.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화평이죠, 화평.
우리가 전부 다 성경 소개하잖아요.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직책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직책을 준다 그러잖아요. 목사를 받는 것도, 전도서를 받는 것도, 장로를 받는 것도, 권사를 받는 것도, 집사를 받는 것도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 직책을 준 겁니다. 설사 싸울 일이 있어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화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시험거리, 상처거리 주면 안 돼요. 묶이고 막히고 다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는 이런 화평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가 자체, 다시 말해서 은혜 자체, 은혜 덩어리, 사랑 덩어리,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 바라고 오래 참음, 패티언스죠. 오래 참은 사람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진득한 맛. 삐쭉빼쭉 하면 안 됩니다. 진득한 맛.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연단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야곱도 20년 훈련 통과한 다음에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그 속에 감옥살이도 들었고 누명도 쓰고 그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누명을 씁니다. 그걸 다 이겨냅니다.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풀무불의 그 고통을 다 이겨냅니다. 이게 전부 오래 참음. 욥 같은 경우도 10자식을 다 죽어도,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가도, 본인이 죽을 병 걸려도 그 사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크게 참았을 때 그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힘들다고 앞에 나무만 바라보지 마세요. 반드시 뒤에 숲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죠, 자비. 카인드니스.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친절하시 바라고. 양선, 굿니스. 사람이 선해야 됩니다.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 페이스풀리스 뭡니까? 사람이 진실해야 돼, 진실.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허황됨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외식이나 가식이나 포장, 거짓이 없습니다. 진솔하고 진실된 것, 이게 충성, 페이스풀리스입니다. 그리고 온유,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아야 됩니다. 점잖하기 바랍니다. 점잖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쏙 들어간 지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이 이 단계를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게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이고 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품는 자,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어게인스트죠. 대항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인격이 개떡 같은 분이 있거든. 인격이 개떡 같은 분이 있어. 혈기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이거는 완전 개차반이 개차반. 그는 시장 잡배보다 못한 놈들이야. 여러분, 그래 되지 마시고 인격에 향기 나기 바랍니다. 인격의 열매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인간 실패는요, 이 정말 영혼의 실패, 영혼. 인간 실패가 영혼의 실패입니다. 깨달읍시다. 인격적인 실패는 바로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향기를 풍기지 못합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소원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 나머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라.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나머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육신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 세상과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는 지배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정복합니다. 육신을 다스립니다. 육신을 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예배도 있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도고요.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기도, 내 속에 쓴뿌리 다 빠진 기도, 육성이 다 빠진 기도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육신을 정복하고 육신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인간적인 욕구 불만도 해소하고 세상에서 인정이나 위로받을 수 없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고 적극적인 삶을 그리고 뭡니까? 헤쳐나가는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에 어디 가도 위로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도 절대자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절대자 능력이죠. 절대자 은사죠. 절대자 영역이죠. 그 무한한 능력을 자신한테 끌어올 수 있는 것.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물질과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패 삶이 아니죠. 승리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가져오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되면은 내 운명을 통째로 바꿉니다. 내 생활도 환경도 나의 사역도 통째로 바꿉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기도가 엘리야 같으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구약 때는 자연 그대로 불이 뜨거운 불, 이 불이 번제를 태웠잖아요. 번제, 양을 태웠잖아요. 그렇죠? 염소를 태웠잖아요. 비둘기를 태웠잖아요. 한마디로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불이 직접 내려왔거든. 불이. 그렇죠? 그 신약 때는 그 불은 없습니다. 그 대신 무슨 불입니까? 성령불. 무슨 불? 성령불이.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의 영이 오실 때 뭘로 오십니까? 불로 오셔. 불로. 성령불로 오십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마가다라방에 왔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올 때 두 돌판에 불로 왔습니다. 진짜 불로 왔어. 진짜 불로 이걸 타는 불, 그 뜨거운 불이 진짜 그냥 그대로 불이 와버렸어. 그 불이 내려와서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불이 돌판에 말씀을 새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이 에스겔이 보니까는 에스겔 1장 27절에 다은새 불로 보았거든요. 하늘 전체가 화면으로 바뀌면서 그 하늘이 전부 다 화면으로 바뀌면서 거기 하늘이 전부 화면으로 바뀐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가 남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속에 사람 모양인데 사람은 아니야. 사람 모양인데 사람은 아닌데 사람 모양의 불덩어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버린 거 똑같이 생긴 사람 모양인데 불덩어리가 딱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인데. 그런데 그 허리성도 불 같고 그 허리야도 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전부 불덩어리 이걸 타는
달구어진 쇳덩어리 불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은 바로 불로 봤는데 이 불이 신약 때 뭐로 왔습니까? 성령불로 마가다라방에 불로 왔어요. 구약 때는 엘리야가 뭡니까? 불을 끌어내렸죠. 오늘 여러분도 불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가다라방 기도가 들어가면 돼요. 마가다라방 기도 들어가면 오늘 여기서 불이 임할 겁니다. 불이 임할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날 것이고 진동이 올 것이고 방언이 터질 것이고 아멘. 갖가지 은사 다 받습니다. 이때 지금 주의 제자들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면허 자격증, 자동차 면허증, 장롱 면허증을 한 번도 써먹지 못했습니다. 받았다 뿐이지 한 번도 써먹지 못했어요. 못 써먹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청열서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메어줄게.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그것도 장롱 면허야. 한 번도 못 써먹었습니다. 언제부터 써먹었습니까? 마가다락방 기도.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그 은사가 부활된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은 그냥 초독에 불을 던졌죠. 그래가지고 그 은사가 회복되면서 부활되면서 초대교회 부활의 역사, 전 세계 복음화 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회복 안 된 게 있거든요. 어쩌면 장롱면허와 똑같아요. 오늘 마가다락방 불에 기도하셔서 성령 불을 끌어내립시다. 불을 끌어내립시다. 내리셔서 쓰임 받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려. 환경이 바뀌어버려. 사역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산만한 마음에 집중력이 들어갑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심령, 우울증세, 조울증 같은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왜요?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이 성령불이 어떤 불입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2절 말씀에 뭡니까? 금을 연다는 제 불입니다. 표백한 제 재물입니다. 이 불이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용광로 불입니다. 잡철 고철을 다 태우는 용광로 불입니다. 이 불이 들어가서 그걸 불순물을 다 태우고 나니까는 2절 말씀에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용광로 불이 들어와서 불순물을 다 태우고 나니까는 육성과 선불이 다 태우고 나니까는 2절 말씀이 뭡니까? 의로운 해가 딱 떠올라 버려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싹 비추거든. 그래서 막 깨끗이 고침받는 거야. 그러니 병 고치는 순서가 뭡니까? 먼저 태워야 돼. 뭘 태워? 육성을 태워야 됩니다. 선불이 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리고 거기서 치유의 광선이 쭉 나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서 거기서 치유의 광선이 훅 나오는 겁니다. 그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혼돈하고 산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집중력이 들어갈 것이고, 공허하고 허무한 심령이 있습니까? 우울증세가 있습니까? 조울증이 있습니까? 괜찮아. 오늘 빛이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다 태울 겁니다. 병마를 태울 겁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전부 다 깨끗이 고침받고 혈압도 내립니다. 만성 질병을 고칩니다. 뇌신경이 강화됩니다. 치매 같은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고쳐진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이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우리가 아직 선불이 안 빠졌기 때문에, 육성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끝나고 마귀시험 통과한 다음에 공성의 시작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거기는 천국도 포함되겠지만은 그 외에도 뭡니까? 응답받는 거, 해결받는 거 전부 다 영적인 천국이잖아요. 환경의 천국, 생활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는 것. 아멘. 모든 뭡니까? 응답의 마스터 키는 회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선뿌리 뽑는 것. 회개하는 것이 육성을 뽑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이게 통과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역사, 모든 귀신을 쫓아주는 역사,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역사.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천국 열쇠가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120문도가 왜 이 은사 받았을까? 어떻게 받았을까? 깨달음의 기도, 회개 기도. 마가다락방 기도는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은사 능력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방편이 뭐냐? 범사가 형통하게 되려 그러면 쫓기고 불안한 심리적 상태에서는, 쫓기고 불안한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는 모든 일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이런 정신력은요, 범사를 형통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기도는 내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된 기도, 주님과 일심동체가 된 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된 기도, 내가 선뿌리 육성 다 빠지고 죽고 없는 기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기도, 성령님의 성전된 그 기도만 딱 돼버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쫓기고 불안한 심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평강과 안정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 가지고 삶의 평안도 이루어집니다. 삶의 형통도 이루어집니다.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심신도 편안해지고요, 환경도 달라집니다. 모든 게 좋아져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철저히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 이게 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속성은 마음을 방치하고 버려두면 욕심을 쫓아갑니다. 마음이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건신하라 깨어라. 사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찾고 있더라지 않습니까? 방치하면 안 돼요. 마음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 기도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 경건의 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인간의 속성은 마음을 방치하고 버려두면 욕심을 쫓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역사하죠. 악한 영을 심어버립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너무나 미혹의 영으로, 미혹의 영, 템테이션, 유혹으로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영으로 쏙 들어옵니다. 악한 영을 심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악한 영의 집을 지어버려요. 여기서 도아리를 털입니다. 독을 품습니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는데 뽑아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이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없어. 주인이 누구? 주인이 성령이라 악령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종이 되고 맙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거짓의 압이잖아요. 이런 것이 딱 돼버립니다. 완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는 정신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탁합니다. 양심이 굳어져 버립니다.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 나오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죠. 사악한 행동이죠. 불결한 행동이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죠. 신경도 마비됩니다.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의 삶 전체가 멸망과 파멸로 계속 내리꽂겠죠. 롤러코스터 하듯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이때는 이 사람들 저 양심 역사거든. 양심 역사. 여러분은 철저하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신령과 진정 기도하셔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도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되셔서 여러분 속에 불이 들어와야 돼. 불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성령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성령불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성령불로 다 태워져야 됩니다. 내 속에 모든 더러운 육성성 뿌리가 다 태워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의로운 병기 되셔서 총격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법칙과 규례가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지성소 깊은 구정궁궐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방언 기도도 아닙니다.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회개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방언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산에서 부르짖고 억지로 철학 기도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에 좌우되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면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영적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조건, 이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작정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 무조건 회개한다, 무조건 방언 기도한다, 무조건 부르짖고 철학한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신령한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가, 신령한 영적 조건이 되어 있는가, 이게 되어 있어야 예수께서 청열서도 주시고 하늘문도 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청열서로 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집 하나도 열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빨이 안 받아, 영빨이 안 받아, 이게 은사빨이 안 받아. 왜 그래요? 내가 저 영적인 조건이 안 되고 있어. 신령한 영적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썸뿌리가 너무 많아. 육성이 너무 많아. 너무 오염돼. 완전 영적 쓰레기, 성적 쓰레기. 영적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너무 더럽고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혈기 있어 없어? 혈기 있어 없어? 혈기 있어 없어? 조금만 쑤시봐, 건드려봐, 폭발하지. 자존심 좀 건드려봐, 폭발하잖아.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하잖아. 성질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주님이 곁이지 나는 인간이라 안 된다 그러잖아요. 혈기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제일 대표적 혈기.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잖아. 이게 지금 통과돼 아무도 없어요. 좋을 때 아멘이지, 좋을 때 할렐루야지.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봐, 그냥 폭발하지. 여기 왜 앉아있어? 다른 데 교회 많은데 여기 왜 앉아?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가버려. 교회가 한두 군데 맨 천지 교회인데 여기 막 그 말 들을 이유 없지. 내가 왜 은혜 받으는데 기분 나쁘겠네. 그럴 수 있다고 그래. 자존심 상해. 그냥 나가버리지. 안 그래요? 그냥 폭발. 저도 여러분들 자존심 안 건드리려고 해를 쓰십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그냥 폭발해버려. 이게 영적인 신령한 상태가 안 돼. 축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신령한 상태가 안 됩니다. 영적인 신령한 조건이 안 됩니다. 첫째, 혈기부터 안 돼. 그 속에 화가 들어있습니다. 분냄이 들어있습니다. 화가 폭발합니다. 분냄이 폭발합니다. 혈기가 폭발합니다. 교만이 폭발합니다. 시기가 폭발하고 좌절이 폭발하고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막 난리칩니다. 천하를 다 이런 것처럼 막 좌절, 낙담,
낙담,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아이고, 이제 영적 쓰레기들. 악취. 이거 뽑자고 그냥 맨날 주구장창 갈라디아서 양 20절 말씀 봅시다. 죽자. 듣기 싫다고 가버려. 듣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가면 축복 설교 많이 하는데, 번영 설교 많이 하는데 왜 내가 맨날 죽어야 되느냐. 듣기 좋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름 부음 집회 막 그냥 뒹굴고 불 받아라. 할렐루야. 막 팍팍 넘어지고 막 난리치죠. 그때 기분 좋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돌아보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영권도 안 풀어지고 물권도 안 풀어지고 인권도 안 풀어졌어. 왜요? 있어 성불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육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령한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어. 신령한 영적 조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안 풀어져. 이게 되어야 주님이 총열쇠를 주실 것이고, 그때 그 열쇠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면서 필요할 때마다 축복을 꺼내 먹는 거예요. 축복을 꺼내 가지는 겁니다. 아멘. 이 단계로 들어갑시다. 그래 내가 이 육성 죽이는 것이, 씀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본 바탕이 해결 안 돼서 그릇 자체가 해결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그릇이 더러워.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걸 그릇 청소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내가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아무 장소나 만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임금 받는데도 절차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으나 신령한 영적 규례나 영적인 법칙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규례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규례와 법칙은 먼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심령성전 지읍시다. 심령성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기구나 제물도 필요합니다.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드리는 불도 있습니다. 기름의 종류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다 갖춰야 돼. 성전 성막본 첫 번째 뭐가 번제단 있죠. 여러분 심령에 번제적인 인격이 있어야 돼. 번제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번제는 태우는 거죠. 내가 죽겠나이다. 갈라디아서 27 되겠나이다. 물두멍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두멍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이 씻음 받겠습니다. 깨끗이 목욕제게 하겠습니다. 내가 떡상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내 육성을 선뿌리를 맷돌로 갈아버리겠습니다. 절구통에 찧어버리겠습니다. 분향단대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불에 태워지겠나이다. 나를 태워서 성전을 밝히겠나이다. 나를 태워서 분향난 데서 성막의 성전 안에 향기를 풍기겠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철저히 기름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바로 속죄소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육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영적 상태와 영적 조건에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깊이 사로잡히는 상태와 조건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깊이 사로잡히는 상태와 조건이 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세상적이고 육성적이 되고 맙니다. 세상적, 육성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신령한 영적 상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먼저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와 속죄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내 뜻을 먼저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고 제물을 불살라 태워야 됩니다. 육성을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기 위한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룬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내 뜻을 먼저 소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기름을 바르고 제물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신령한 영적 상태와 조건을 만드는 첫 번째입니다. 나한테 나를 기름 바르고 제물로 불살라 태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 사탄이나 귀신에게 눌려 있거나 원망과 미워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사망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와 조건 되는 것인데, 오늘 이런 마음이 문제라. 마음이 미움이 가득합니까? 원망이 가득합니까? 이미 사탄한테 눌려 있습니다. 귀신한테 눌려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내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영권을 풀 수 없고 물권을 풀 수 없고 인권을 풀 수 없고 내 병도 못 고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예, 원망이 있을 만하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망할 만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미워할 만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서운해.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분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억울해. 법만 허락하면 그냥 그 사람 뱃돼지 칼로 폭 쏘시고 싶어. 법만 허락하면은 총알로 쏴 죽이고 싶어. 그렇게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 분하게 한 사람, 미운 사람 있잖아. 이거를 내가 꽁 끌어안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안 풀려. 내가 복을 못 받아. 내가 은사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은사가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이게 장롱면허 되고 마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죽을 짓을 했더라도 그걸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지 물론 알아. 내가 분해 알아. 내가 너무너무 미워 알아.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주님께 맡겨야 돼. 로마서 12절 나오죠.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너의 원수를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받을 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이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이게 다 됩니다. 통과됩니다. 초월해요. 초월합니다. 달관한다 그러죠. 뛰어넘어 버려. 뛰어넘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폭착 같이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거 뛰어넘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허, 너는 그런 인간이구나. 맡겨버리면 돼. 너는 그랬구나. 맡기면 돼. 그래, 너 잘한다. 주께서 갚아줄 거야. 나는 초월했어. 너 나한테 어떤 짓을 괜찮아. 초월했어. 나는 이미 졸업했어. 나 전혀 안 서운해. 너 한 대로, 너 말한 대로, 네 행동한 대로 주님이 갚아줄 거야. 로마서 12장에 있어. 주께서 친히 내 원수, 너는 나한테 원수인데 내가 안 해도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래, 맡겨버리고 나는 감사하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이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희락의 은사가 옵니다. 희락의 열매, 하늘부터 기쁨이 내려온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도 원망이 있다, 미움이 있다, 이미 사탄에게 눌려 있습니다. 귀신한테 눌려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와 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심령의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미련이고 무지입니다. 오늘 다 씻음 받읍시다.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와 조건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주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모든 축복받는 마스터키, 쓰임받는 마스터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겁니다. 죽고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서운합니까? 밉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사랑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돼. 그거 툴툴 털어버려야 돼. 그러나 내가 병이 안 걸립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도 내 속에 억울함이 가득하다, 원망이 가득하다, 서운함이 가득하다, 미움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미 아예 지금부터 벌써 사탄의 세력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귀신한테 눌립니다. 사탄한테 눌립니다. 그 밑에서 충동질하지. 속에서 사탄이가 충동질. 너 억울하지, 너 분하지, 너 억울하지, 너 분하지, 너 억울하지, 너 분하지. 복수해야지. 너 손해보면 안 되잖아. 네가 누군데 그 인간하고 잽도 안 되잖아.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붙어. 화풀이해. 복수해. 막 충동질. 그러면 그런 순간 내가 다 깨져버려. 축복 산통 다 깨져버립니다. 은사 산통 다 깨져버립니다. 능력 산통 다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마귀 속을 돼버립니다. 마귀 사탄 조종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은 좀 큰 그릇 되시는 이런 데 바랍니다. 품는 자가 됩시다. 품는 자. 어둠을 지배해야죠. 정복해야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은혜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요,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속았어. 그 누가 봐도 맞아. 현실로 맞아.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분하잖아. 너무 밉잖아. 내가 너무 큰 피해 받기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주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 속에 어둠이 있으면 안 돼. 사탄이 있으면 안 돼. 마귀가 있으면 안 돼. 귀신이 있으면 안 돼. 그게 어둠으로 오잖아요. 미움으로 오잖아. 원망으로 오잖아. 좌절로 오잖아. 낙심으로 오잖아. 혈기로 오잖아요. 교만으로 오잖아요. 응? 이런 것들을 전부 있으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탈탈 털어버리고 너는 감사 심령이 되어라.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쫓아버려. 물리쳐버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멘. 나는 탈탈 털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이게 억지로라도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게 되면요, 이게 정말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이게 다 됩니다. 아직 내가 덜 죽었어, 안 죽었어. 진짜 죽으면 완전히 됩니다. 아직 안 죽었어. 전혀 안 죽었습니다. 죽읍시다. 주님께 다 맡기시는 이 단계로 들어가면요, 그때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계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은사가 열립니다. 성경이 확 열립니다. 이 은혜길 바랍니다. 우리가 투시가 있어도 뭐 요만큼 보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환상이 열려도 요만큼 보는 분 있거든. 좀 확 열려버려야죠. 투시도 좀 투시답게 확 열려버려야죠. 시원하게 팍 떨어져야지. 환상일도 좀 시원하게 확 떨어져야지.
요만큼 보인 코가 지금 코끼리 더듬이 하죠. 쬐끔 받아 그냥 까불고 댕겨요. 요만큼 본 거지 본다고 깝죽거리고. 그게 아니야.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면 확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 나를 도구로 쓰시면 여러분 속에 이 속에 어마어마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그 어마어마한 절대자 하나님의 영역이 다 와 있잖아.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다 와 있잖아. 우리가 그릇만 되면은 있지만 안경을 지금 보고 싶어도 막 가려가지고 때가 묻어서 못 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안경에 조금 이게 보여. 고개 보는 것처럼 똑같아. 확 안경이 깨끗이 닦아지만 전체 흔해 확 전체 보이듯이 내 속에 주님 그 어마어마한 분이 와 계신데 그 모든 걸 환히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예 못 보는 분도 있고 아예 못 보는 분이 있어. 예언이 전혀 안 열리고 투시가 전혀 안 열리고 환상이 전혀 안 열리고 아예 까막눈이야. 영적으로 영적 당달 복사 또 보이도 조만큼 보여요. 한 부분 기통의 부분 그걸 봤다고 깝죽거리니 그러지 마시고 내가 거울만 닦듯이 안경을 닦으면 다 보이듯이 아멘. 심령밭을 갈아엎으셔서 완전히 갈아엎으면은 내 속에 주께 쏘신 그 은사 그 세계 그 영역 세계가 영적 세계가 전부 다 환히 보이셔서 상대방의 심령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읍시다. 좋은 격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로 바울같이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한번 쓰임 받는 역사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끌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가다락방 기도하셔서 성의 불을 끌어내신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